우리 예수비전교회 청년들은 수련회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연합해서 예배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연합 예배를 잡힌 거를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듣고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임원들끼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 양측 교회에서 이번 예배 때는 특별하게 어떤 본문을 하지 마시고 원래 주사랑 교회 청년들이 예배하는 그걸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시리즈 본문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야 시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 시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은 애굽의 영역,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어떤 통치력의 바깥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땅은 버려진 땅, 광야라고 불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손길이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자기들도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스스로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 3절이거든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언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들의 생활은 노예로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학대와 압제를 당했고, 그래서 신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 죽음 같은 노동에서, 이 죽음 같은 저주의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는 걸 보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 보았고, 하나님이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되 마치 벽처럼 세워진 바다 사이를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주님께서 수장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들이 그토록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애굽이 그립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애굽에서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되었어. 그래도 내가 어릴 때 거기서 살았으니까 뭐 이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립다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은 겨우 광야로 나온 지 45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그리워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원망이란 단어로 오늘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상을 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배가 고프면 누구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 아직 만나가 내리기 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굶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끼라도 굶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계속 먹었고 주님이 터뜨리시고 변화시키는 물을 넉넉히 마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들이 원망했던 것의 핵심은
배고픔과 결핍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이들이 원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게 되는 때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이들에게 원망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곡된 해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리고 그곳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해요. 이들의 기억은 애굽에서 뭘 먹었는지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학대당했는지는 기억에서 딱 제거한 거죠. 통합적이고 전체적이어야 될 이 과거의 기억과 해석이 한 부분에만 도드라져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 기억도 사실은 정상적이고 온전한 기억이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물론 고기를 먹은 날이 있겠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을까요? 애굽 땅이 풍요로운 땅인 건 맞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 고기를 자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히브리 노예가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아니었어요. 설령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해도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날들인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고, 노예란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최소한의 가성비로 운영하는 게 역사적 룰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있을 때 미국이 그렇게 아주 부유하고 번창하고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노예들에게 뭐 엄청 잘해줬습니까? 아니거든요. 노예에게 투입되는 자원, 식량의 수준은 당장 그 노예들의 몸을 굴리고 강제 노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더 주면 어떻게 해요? 쟤네 배불러서 안 돼. 딴 생각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결코 넉넉하고 배부른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미화를 넘어서 명백히 왜곡되어 있는 거였어요. 원망의 첫 번째 이유가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과 해석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것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지금 굶주린 게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음식을 먹고 있어도 사람은 오늘만 가지고 살지 못하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것을 현재화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광야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굶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 있지? 광야에 있으니 우리는 굶게 될 거야.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입니다. 눈앞에 정보를 가지고 구현해낸 미래는 굶어 죽을 확률이 거의 100%.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원망이 된 거였어요. 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환경이 그래서였죠.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보가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오늘과 내일, 미래를 갖다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상황으로 삶을 해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노예됨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애굽의 풍요로부터 우린 단절되었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땅 애굽에서 이 죽음의 땅 광야로 이끄시고 있어.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어릴 때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원망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환경이 좀 안 좋다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는데, 아마 성격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스탠스로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이 백성들의 원망이 꼭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 핵심이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아니면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환경의 문제 이전에 여러분 이들의 이 행동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게 국가에 대한 신뢰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신뢰든 이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든 간에 그 신뢰가 무너진 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 신앙은 흔들려요. 불안해요. 여러분 당장 내 돈에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이 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10,000원으로 치킨 20,000원으로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데 내일 되면 이 돈으로 치킨 한 마리 먹으려면 이제 5배가 든다고 생각해봐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 1년에 막 200%, 300%예요. 그 사람들에겐 저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요? 사회가 신뢰가 없거든요. 돈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뭐 할까요? 그 돈이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물건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길에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시는가라는 진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상대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도드라질 때 불평해요. 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과 어려움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환경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만나가 내려온다고 그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이제 걱정 없겠다. 먹을 거 걱정이 없어. 여러분 매달 여러분에게 한 돈 200만 원씩 용돈으로 꽂아준다고 칩시다. 네, 직장 안 다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200만 원씩 꽂아줘요. 200만 너무 적습니까? 한 300 정도 해줄까요? 상상이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에 걱정이 없고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일단 만나가 매일 거둬야 돼요. 아침마다. 안식이 전날을 제외하고 아침에 거둔 걸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만날은 그날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비축이 불가능합니다. 이 음식은. 이건 단지 귀찮거나 매일 수고해야 된다는 걸 넘어서 삶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만나가 매일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먹이실 거라는 이 신뢰가 없으면 오늘 매일 아침마다 거둬야 되는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 이런 직업을 뭐라고 하죠? 일용직이라고 불러요. 일용직은 보통 최저 생계비를 주고 가장 불안한 형태의 고용입니다. 왜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게 쌓아둘 수 있는 식량을 원했어요. 아무리 원시적인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며칠분의 양식을 비축하며 살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을 손에 쥐고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수레에다가 음식을 한 달치씩 쌓아두는 대신에 그냥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었어도 매일의 노동과 식량 제공이 확정적이었던 과거 애굽의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고 좋았던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로 그렇게 비유하죠. 근데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감정,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혹시 없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주일날 이 낮에 여기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여행 갔을 텐데, 클럽 가는 게 부담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삶이 불순종의 영 마귀와 세상 풍조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종된 삶이었다고 규정합니다. 노예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광야 같은 환경, 상황 만나면요, 그 마음이 더 커져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안 믿었으면 나 혼자 살 때가 더 편했었는데. 내 삶의 척박함을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굶주리고 있지는 않아도 정신의 허기와 영혼의 가난함을 세상처럼 나도 물질로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돈 주세요, 은혜 말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세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또 마음으로 그게 안 되죠. 네, 모태신앙 그동안에 인이백인 게 있어가지고, 네? 말이 쉽지 실제는 어렵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알고 그분의 나라도 알고 그분 밖에 있으면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다시 돌아가는 게 꺼름직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게 어렵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일단 알고 난 다음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마음이 걸려요, 오히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은 못하겠고 천국은 가야겠고 그냥 꾸역꾸역 힘들게 교회를 나오는 거죠. 하지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삶,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 이 중간에 끼어있는 삶을 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상황이 좀만 나빠지면 오늘 같은 똑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거면 하나님 나 왜 원하셨어요? 나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지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배은망덕하다고, 야,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세요. 심판하지도 않으세요. 야,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가 이러지도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은혜의 약속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우리 같으면 마음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야, 너네 기억 안 나냐? 홍해 가른 사람 누구야? 야, 밤에 불기둥 피우고 낮에는 구름기둥 펴주고, 야, 누구니? 너네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니? 근데 하나님이 이러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그 만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먹을 거 확 주고 알아서 해 이래도 되는데,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주세요. 왜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오늘 만나가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나만 주시지 않고 음식만 주시지 않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거두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라, 아니면 썩을 거야. 안식일 전날에는 이 틀씨를 거두어라. 그날은 내가 쉬니 너희도 쉼을 누려라. 이게 사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나 우리나 그게 편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고에다가 쌓아놓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쌓아놓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뭐 통장이 되든 뭐가 됐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창고는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괜찮아, 아직 창고에 많이 있어, 내일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걸 원치 않은 거죠. 창고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며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루씩 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내일의 은혜는 내일 다시. 많이 거둬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세심하게 먹이는 존재야.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년, 20년 다 계산해서 사는 것, 그 예측도 불가능하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만나는 양식인 동시에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배를 채우는 동시에 마음을 길들이게 하는, 아까도 참 언급했지만 만나가 진짜 기가 막힌 음식이거든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면 그때는 그게 남습니다. 썩지 않아요. 탐욕으로 움켜쥐면 없어지는데 내가 순종하면서 나누면 풍성해져요.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게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죠. 아, 너희들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한 도구로 이 만나를 먹고. 여러분, 우리가 늘 계산하잖아요. 이번 달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는 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 정도 스펙과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의 커리어는 내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물론 책임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계산은 그것이 아무리 치밀해도 항상 오류와 변수 앞에서 무너져요. 우리의 계산은 수학처럼 확정적이지도 않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지만 여러분, 그 만약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건 하나님 단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뢰로 말미암은 그 담대함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는 어떤 영적인 식탁이 그 광야에서 마련되었던 거예요. 이 훈련의 핵심이 이거죠. 야, 너희가 살게 되는 이유는 네가 쥐고 있는 양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너희를 살게 한다. 이 신뢰 훈련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일도 내가 먹인다 약속을 주신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세요.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도 각자 위치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나이대에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진로의 광야를, 누군가는 서로 찌르고 있는 관계의 광야를,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광야를 걷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우리 안에 질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괜찮을까? 나 망하지 않을까? 나 루저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실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보다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 떨어지는 양식이 예표하고 있는 궁극적인 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어요.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을 이야기하느냐? 그 떡을 40년 동안 먹었던 그 너희 조상들은 모두 다 죽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떡,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광야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도록 믿도록 훈련했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앞에 뒤에 성찬상이 있어요. 이 설교 후에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유월절 식탁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빵,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양식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애굽의 고기가마, 비트코인 얼마큼 올랐는지, 주식 얼마큼 오르는지, 그게 우리 시선의 초점이 되지 않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 그걸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고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성만찬이 그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거든요. 이때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던 식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억하고 기념한 예식이 성만찬, 성찬식입니다. 근데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이 언제였어요?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 예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원형이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모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만큼 고기를 먹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허름하게 살아도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아이들이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빠, 올해는 양고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설날에 떡국, 추석에 송편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유월절 만찬 이야기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계속 찾아보셔도 그날 밤에 다른 모든 유월절 식탁에는 있어야 되는, 그리고 먹었던 그 어린 양이 양고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냥 맛 별로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아주 평범한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날 밤을 기억할 때, 아이고 그날 먹은 게 없었는데, 보잘것 없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사도들은 주님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식사를 성만찬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성,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 거룩하다,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찬이라는 단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찬은 어떤 걸 갖다 만찬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가득 찬 식사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뷔페, 최소한 15첩 반상 정도는 돼야지 만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은 뭘 먹었을까요? 좀 이따 여러분 뭘 먹을까요? 빵 몇 조각, 포도주 한두 모금이에요. 고급 음식은커녕 양고기도 하나 없어요. 어떻게 이게 만찬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걸 만찬이라 불러왔단 말이죠.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을 많이 먹었겠죠? 그 중에 만찬이라고 부를 만한 식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이 아니라 뭐 수백 번 있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좋은 대접도 하시고 좋은 식당들도 데려가세요. 뷔페도 가봤고 호텔 식당도 가보고 미슐랭 마크가 있는 식당에서도 식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맛집 소개받고 특이한 음식도 먹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성만찬, 그 만찬, 내 인생에서 정말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식사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10번 정도 먹었던 스시 뷔페가 떠오르기도 했고, 신기한 음식이 가득했던 호텔 뷔페도 머릿속에 이 넘버스 넣어놨어요. 1인당 10만 원이 넘는 한식당. 네, 제가 정말 나에게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식탁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이거 이러고 있다가
딱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아프리카 세네갈에 오지 마을에 가서 했던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그 마을에 방문했는데 마을 총장님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별이 쏟아지는 마당에다 짐을 풀게 했습니다. 그곳엔 전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왔다고 식사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음식이 야사플레라고 하는 일종의 찐밥입니다. 세네갈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프리카 세네갈의 주식이 놀랍게도 쌀입니다. 그런데 세네갈에는 쌀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주식이 쌀이냐? 제국주의 국가였던 프랑스의 오랜 식민지를 하면서 세네갈에서는 땅콩 같은 플랜테이션 작물만 키우고 똑같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이 쌀을 수입해서 주식으로 만들게 한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세네갈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먹어요. 근데 좋은 쌀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가난하니까. 같은 베트남 쌀이어도 다 부서진 제일 저가의 쌀만 수입해 옵니다. 그 쌀을 야채와 함께 쪄서 만든 밥이 야사플레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넓은 쟁반에다가 찐밥을 가득 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같이 삶았던 야채를 가운데 고기랑 몇 점을 올려놓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이나 돌아갈까? 근데 그 마을에서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식사를 딱 해놓은 거죠. 보통 손으로 이제 흩날리는 밥을 갖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먹는데 저희 선교팀은 숟가락도 주고 저도 먹는데 한 5숟갈을 먹다가 제가 내려놨어요. 옆에서 목사님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 배가 부르네요. 마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혀 배가 안 불렀거든요. 5줄밖에 안 먹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안 먹었을까요? 뭐 입에 안 맞아서 그랬을까요? 위생이 더러워 보여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식사를 하려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그 마을 이장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저희 선교팀 앞에 큰 쟁반을 3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인들이 밥을 하는 장면을 내가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다른 밥이 없어요. 그 앞에 놓은 3개가 전부예요. 근데 낮에 인사할 때 분명히 이 집에 다른 여러 식구들이 있었거든. 새까만 피부에 눈이 하얀 아이들,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얼굴이 가리고 있는 여인들, 그들을 위한 밥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손님들이 다 먹을 때까지 자신의 저녁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남으면 저들이 먹나 보구나. 보통 대접을 하면 준비한 손길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즐겁게 많이 먹어주는 게 예의죠.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뭐 요한 형제, 뭐 예슬자매 아주 너무 잘 먹더라고요. 숟가락 가득가득 퍼가지고 잘 먹어서 저라도 좀 적게 먹어야겠다. 그렇게 그 부스러진 밥을 몇 숟갈 먹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특별히 맛있지도 포만감에 배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식사가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 정말 만찬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그 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음식의 양 때문에? 아니잖아요. 음식의 맛 때문도 아니에요. 전 거기에 담겨진 그들의 환대와 사랑과 희생과 그 섬김, 뭐라 말할 수 없는 배부름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식탁을 만찬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이 그랬습니다. 그 식탁에는 이 세상의 어떤 고기로도 어떤 음식과 대접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음식이 그곳에 놓여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틀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면서 자기의 살을 씻어서 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식탁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의 식탁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다윗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도다. 거기 나온 상이요, 밥상이에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 우리 주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고 계신데요, 그 상은 광야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나보다 더 귀한 음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분을 먹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되 내가 그분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내 존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는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여전히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먹게 하시는 그분의 몸은, 우리가 그분을 먹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비유잖아요. 진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진짜 먹는 건데요? 내가 씹어야 진짜 먹는 겁니까? 그게 정말 생명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요, 너무 초라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만나를 처음 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만나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름이 만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자기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세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음식도, 어떤 보양식으로도, 어떤 영양제로 대신할 수 없는 걸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장입니까? 현실은 여전히 광야겠지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 있지도 않을 거예요. 회사 상사가 갑자기 천사가 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 학교의 과제가 사라져 있을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없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조건은 안 바뀌어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원망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은혜의 식탁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불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내가 주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때 나눠주는 건 빵과 포도주뿐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에게 자기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빵 한 조각 한 모금의 포도주는 참으로 우리에게 만찬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셀 모임 할 때 저녁 대용으로 제공되는 음식도 지난번처럼 바베큐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빵과 음료입니다. 피자, 탄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죠. 임시로 편성된 셀이지만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음식은 어떤 고기와 뷔페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서로 배부르게 하는 만찬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으로서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된 삶이에요. 청년은 불안하거든요, 너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정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얼마가 있는지를 계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누구와 함께 지금 먹고 있니? 여러분, 광야에 있을지라도 예수와 함께라면 만찬이 되지만 풍요로운 애굽에 있어도 예수 없이 살면 그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식탁을 다시 한번 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부름의 정도로 이게 만찬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그러한 식탁이 아니라 누가 나를 참으로 먹이고 있는가. 그래서 애굽의 고기 가마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으로 살아나고 채워지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